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성도의 교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참석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무리를 이끌고 다녔던 리더였죠. 이런 그의 모습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전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바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록한 사도행전 8장 제일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유대 사회를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집단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유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하고 또 그들을 붙잡아야만 하며 필요하다면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 사울이 얼마나 이 유대 사회를 사랑하고 또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들을 잡을 수 있는 공문을 요구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열정적으로 핍박했던 사울은 그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와 계획 가운데서 복음의 사자로 이제 쓰임받게 됩니다. 그의 고백처럼 과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바울이 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바로 빌립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방향을 유럽으로 바꾼 이후에 유럽에서 처음 발을 디뎠던 도시이죠. 빌립보는 과거 마케도니아 지방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 도시로 오늘날 그리스 북부에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케도니아로 그리고 남부 지역을 고린도로 불렀었는데요. 지금은 모두 그리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기간 중 버스를 타고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도 저희는 그리스에서 처음 방문하게 됐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죠. 빌립보는 식민 도시로 완벽하게 계획되어진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당시에 유력한 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계획되었다 함은 로마의 통치 아래 이를 거점 도시로 세우기에 로마가 이미 공연장과 도서관, 광장, 그리고 시장과 숙박시설, 목욕탕 등을 구역별로 잘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당시 회당이 없었던 빌립보에서는 유대인 남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회당이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성이 10명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극히 적게 거주하고 있었던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처를 찾기 위해 성문 강가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바로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곧바로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녀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자신들의 집을 내어주게 되면서 이 땅의 복음의 전초기질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집이 훗날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은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AD 49에서 52년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가 작성된 때는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AD 60에서 62년으로 이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에 해당이 되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으로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압송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에 작성된 편지들이 훗날 우리가 보려는 옥중서신으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바로 그것들이시죠. 로마에 도착하여 가택 연급 생활을 하던 바울은 자유를 잃어버린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로부터 이러한 말을 전달받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스승인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택 연금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절박한 형편에서도 자신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가 항상 기쁨 가운데 거울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자신의 육신은 지금 군 한 명과 함께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바울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묶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그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옥중서신을 작성하며 기쁨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라도 즉 잘못된 사람들의 비난을 받거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세상의 핍박을 받거나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슬픔이나 고난에 처해서 무감각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성밭들, 특히 먼 바다를 향해 하는 성밭들은 반드시 평행수라는 것을 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평행수라는 이 한자를 풀어보면은 말 그대로 평행을 맞추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박들은 항구에서 짐을 내리거나 또 싣고 사람이 타거나 또 내리게 되는데 선박이 무거워지면 평행수를 많이 넣어줘야만 하고 가벼워지면 반대로 물을 버려서 평행을 잘 맞춰줘야만 항해를 하는 가운데 큰 파도나 나쁜 일기 속에서도 배가 심하게 요동치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기쁨이 바로 선박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수평행수이지 않을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풍성한 사람들은 잠시 잠깐 흔들릴지라도 금방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작은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며 유동치게 되고 심지어는 잘 회복도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드라마를 보니 복권에 당첨된 주인공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며 그토록 싫어하던 선배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는 것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이야기지만 복권에 당첨된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데 성도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베푸시는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관용이란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말이죠. 특히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가 370장의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겐 딴 근심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사할까요? 감사의 제목이 있는 분이 감사할까요? 아니면 감사의 제목이 없는 분이 감사할까요? 보통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으니 감사합니다. 승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등등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염려할 것이 넘쳐납니다. 건강, 사업, 자녀, 관계, 일터, 재정, 미래 등등 염려할 수 있는 제목들을 써보러 가시면 아마 날이 새도 부족할 것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감사하보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나에게 염려할 거리가 넘쳐 흐르지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나의 기도보다 먼저 응답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의 결과가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모든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유를 잃은 감옥 아겐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기쁨은 억지로 짜낸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깊은 확신과 위로에서 흘러나온 것이죠. 이 기쁨은 환경이 주는 위안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주는 확정된 은혜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가 없는 삶이 아니라 염려가 있을 때 감사로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응답을 보지 못해도 먼저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평강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쁨과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